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나 예루살렘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의 중심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 현대사회도 물론이고 마지막 때의 환란기에도 예루살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개될 그런 사건들까지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원래 이 예루살렘의 지명은 살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혹은 여부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 보면은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과 살렘이 동격으로 나오죠. 또 그분의 장막, 그분의 거처. 이 시편이 기록된 그 시기를 볼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살렘이나 같은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첩자인 집에 가가지고 자인 집에 가서 그 젊은 여자를 말로 회유해서 이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그 밤에 장인네 집에 머무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여부스가 예루살렘이라. 왜 그러냐면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나 여부스라는 용어나 같은 지명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바로 이 고대 살렘을 다스리던 왕이 나옵니다.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누굽니까? 멜기세덱 이야기죠.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고대 가나안 전쟁 다섯 왕과 네 왕의 그 전쟁 때에 소돔에 있다가 사로잡혀간 롯 일가를 구출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살렘의 왕이었고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은 의의 왕이라고 번역합니다. 세덱, 제덱이란 말은 의를 말하고 멜기, 멜렉 이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은 이때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왕의 이름이 아도니세덱입니다. 똑같은 세덱이죠. 세덱은 의, 아도니는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아도니세덱, 주님은 의로우시다. 혹은 의로우신 주님,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인 이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사울 왕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한 사람이 지켜서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천엄의 요새지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성 위에서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만 가지고도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만으로도 너희를 막을 수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비에 유리한 지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적에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바깥 성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수로가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가지고 굴이 뚫리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카르스트 지형을 통해서 생성된 그 도랑이 있는데, 수로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을 타고 다윗의 군대가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특공대만 보내가지고 다윗이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도록 하고 성문을 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 5장의 기록이 사실인가 해서 예루살렘을 주변을 탐사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1867년 그 오렌 대위가 어떤 동굴에 들어가는데 샘물이 솟아나는 그 동굴인데 위쪽에 굴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수로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1909년에 파크라는 사람이 탐사대원들을 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 고고학자 빈센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길이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침투할 때 사용한 그 수로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온산 예루살렘을 빼앗은 다음에 예루살렘 모리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죠.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분단 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지만 유다 왕국의 수도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치, 행정, 경제, 종교, 군사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부패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불러들여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 땅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허용이 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옛날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답고 장엄하고 위용이 있는 그 성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은 바빌론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바빌론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 헌물을 드리진 못하고 뭘 했느냐면 회당을 짓고 서기관들이 이 성경 말씀들을 필사하고 강론하는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집대성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이 건축하는 일들 다 하게 됩니다. 학계 대언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땅의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시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에돔 출신인 헤롯이 원래 민족으로는 에돔인데 신구약 중간기에 요한 히르카누스 하스몬 왕가에서 그
이스라엘 왕가의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둠의 사람들을 강제로 집단 할례를 해버렸습니다. 유대 쪽으로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헤롯은 에돔 출신인데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근데 몸에 할례만 했다고 해서 뭐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민족이 다른데. 근데 이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이 지역에 사분 영주로 임명이 됩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가지고요. 로마에 있는 그 황제와 이제 원로원 이런 쪽하고 외교 공작을 잘해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이거 유대 땅 다스리는데 유대인들 왕으로 세우면요. 단결해갖고 반란 일으킵니다. 이제이라고 에돔 사람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워가지고 감시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왕으로 군림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스룹바벨 성전, 너무나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증축을 했습니다. 그 확장 증축을 해서 헤롯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점점 늘리는 겁니다. 확장해가지고 정말로 금으로 반짝반짝하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공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6년 동안 예수님 공생 시작할 때가 30세죠. 근데 벌써 46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을 못했는데 계속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이제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자랑하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그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올리브산 담화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있겠으며 그때 어떠한 징조나 표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D 68년부터 70년까지 로마 유대 사이에 벌어진 그 전쟁,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죠. 그 전쟁 때 타이터스 장군,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도망가고 숨고 피한 사람도 있고 해외로 떠버린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군사적 항쟁을 계속하던 사람들은 마사다 요새에서 버티다가 집단 자살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이 숨겨져 있다.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좀 벽돌을 하나씩 다 깨보는 겁니다. 그 안에 금이나 보석이나 나올까 봐. 그러니까 전부 가루가 먼지가 되니까 벽돌 위에 벽돌이 중첩대가 놓이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에 이제 불을 지르니까 금 입혀놓은 게 지금 흙으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캐느라고 또 전부 또 이 흙 딸딸 털고 벽돌 깨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완전 폐허가 돼버렸어요. 글자 그대로 폐허입니다. 먼지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럼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팔레스틴 땅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요. 북쪽에 헤르몬산인데 레바논이 있고요. 레바논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터키가 있죠. 터키. 터키라는 이름이 우리 역사에 나온 투르크족입니다. 돌골족. 발에 세울 때 같이 힘을 모았던. 그래서 터키 가면 우리 왔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형제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발해 유민하고 우리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야기 들었죠. 그게 투르크가 터키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리 비운 사이에 AD 135년경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골고다 언덕에다가 비너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에. 그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AD 692년 요때면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활동하던 그 무렵이죠. 압둘 말리크가 마호메트 성천 전설에 따라서 성전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건축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그 산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위의 돔 사원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1958년에서 1964년 돔을 교체하면서 거기다 황금을 입힙니다. 황금색 칠을 해서 정말 햇빛을 받으면 금빛으로 빛납니다. 황금사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요르단의 그 후세인 왕이 650만 달러를 들여서 1200장의 얇은 순금 판을 입혔습니다. 진짜 금입니다. 금이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안 되죠.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본토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도 여기 성전 못 짓습니다.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 사원 밀어야 됩니다, 이거. 그럼 중동 전쟁 터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현재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이 살렘, 샬롬, 솔로몬, 술람미 다 공통점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제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평화의 터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국제 분쟁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중동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언제 뭔 일이 터질지 몰라요. 피에로라고 하는 팔레스틴 해방기구,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저 밑에 이집트까지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도시도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인 구역, 유대인 구역, 이슬람교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구역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건물에 이게 담이 낡아도 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담 소유권은 이슬람이 가지고 있고 창문 소유권은 아르메니안인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소유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유지, 보수, 수리 이런 것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쟁이 언제까지 이제 계속되느냐 하면은 최근에는 중동에서 혹시 3차 대전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약교회가 예수님 공중 강림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가 된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평화의 사자라고 속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거짓 평화로 속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짓 평화로 속이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로 추종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의 수건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성전 건축. 근데 그거 하려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교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슬람하고 유대인 사이를 중재해가지고 양쪽에 다 불만이 없는 어떤 방법으로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줄 겁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정확한 위치가 지금 황금사원 자리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은 황금사원 있는 그 옆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이용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을 박해하지도 않고 이슬람한테도 호감을 얻고 성전 사원을 안 밀고 그 옆에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고 유대인들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열렬하게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유대민족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띄워주고 지금 사실 세계에서 그 경제권이라든지 식량 그 곡물 3대 메이저 그 장악하고 있는 게 그다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라든지 국제은행 장악하고 있는 게 다 유대인 자본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빨리 손아귀에 넣으려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만 기다리기 때문에 자기를 메시아로 위장하면은 유대인들의 지원을 등에 업을 수가 있다는 거죠. 7년간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7년의 한 중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배반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상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환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희생원물을 가져오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이제 다 도망가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뭐 이렇게 대대적인 전 세계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환란들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휴거된 신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또 환란기 때 순교했던 자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숨고 피해가지고 목숨을 건진 몸을 입고 살아남은 환란기를 통과한 이런 사람들은 그 몸을 입은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의 성전에 임하셔서 레위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더럽힌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을 거기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윗의 왕자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앉아서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높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 이거는 불살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구약 시대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주변의 그런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신다면은 지도책에서 지도 52쪽을 보시고요. 예루살렘 이 도시 성벽하고 건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에게 온라인상으로 배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지도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할 때 그때 다루었던 바로 그 지도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해발고도 약 780에서 80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저 해안평야 지대보다 세펠라보다 고지대입니다. 물론 이제 저 동부 고원지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팔레스틴 안에서는 중부 고원지대 중에서는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이상에 보면은 그 시편의 제목이 그 괄호에 넣고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순례자들이 혹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저 뭐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이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개혁에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노래. 왜 위로 올라가느냐?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단순히 수도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산에서 서울 올라간다 할 때는 위도상 높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보다 더 위에 있는 의정부에 있는 사람도 서울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정치 행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루살렘은 수도라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고지대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들이 있습니다. 시편 125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자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는도다.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시온산 이게 뭐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원뿔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고요. 이게 봉우리가 몇 개가 있어요. 갈보리 언덕 그리고 뭐 골고다 언덕, 뭐 모리아산, 시온산 다양한 이름이 붙는데 예루살렘에도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봉우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해발고도 예루살렘의 해발고도는 약 한 750m. 그 산들 높은 데는 뭐 800m 이상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남북상 위도로 볼 때는 사해의 북쪽 끝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산에 있다고 했죠. 그 산이 있으면은 계곡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앞쪽에서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이름으로 뭐 모리아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그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역대기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에. 모리아산이 예루살렘하고 같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또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높은 언덕지대가 있는데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말하자면 해골의 장소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골고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골고다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견해가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 책에 나오는 지도 52쪽에 보면은 그 헤롯의 왕궁에서 성문을 나가서 망대 연못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폰으로 보내드린 그 지도에 보면은 헤롯궁에서 성문 나가면은 연못 하나 있죠. 연못 지나가 성묘교회가 있죠. 그 위치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골고다 언덕의 위치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황폐하게 변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알 수 있는 거는 이 성터는 남아 있습니다. 성은 다 무너지더라도 성 쌓아놓은 그 벽돌 자리는 땅 파보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성터 위치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추정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어디에 뭐가 있었을 건지는. 또 하나의 견해는 이거는 또 최근에 이제 찰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북쪽에 있는 이 정원 무덤,
그 위치가 어디쯤이냐면요. 지도 52쪽에서는 저 망대문 저 위쪽 사마리아 가는 길 그쪽에 있고요. 여러분한테 그 유포한 그 지도에는 저 베세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하드리안 성벽이라고 되어 있는 AD 2세기경에 축조된 성벽 바깥쪽에 위쪽에 보면은 정중앙에 고든의 갈보리 추정지회가 십자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고든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탐사하다가 어느 날 저 산 북쪽을 보니까 마치 해골 모양으로 생긴 이 동산이 하나 있고 그 동산에 그 무덤굴들, 바위를 뚫고 만든 무덤들이 이제 보이는 걸 보고 저게 혹시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하는데 저 자리가 아닌가 해가지고 추정을 한 겁니다. 어디가 그 자리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된 것도 없고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견해가 그렇게 갈리고 우리는 뭐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무덤 가봤자 예수님 시체는 곳하고 뼈 조각도 없습니다. 그분은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예루살렘 가가지고 뭐 베들레헴 마구간에 한번 들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마가 다락방 들러야 되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성묘교회 방문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봤자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온산, 그리고 시온산에서 오른쪽, 그 예루살렘 동편으로 보면은 올리브산, 이 지도에는 감람산이라고 했죠. 올리브산이 동쪽에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감람산 베단이 가는 길 거기에 사각형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밤에 기도하신,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제자들 데리고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산기슭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올리브 기름 압착기입니다.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이 프레스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커다란 돌을 가지고 무게를 줘가지고 그 올리브 기름을 짜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큰 올리브 압착하는 그 돌을 이제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제 올리브 동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올리브산에서 올리벳산, 올리브산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40일간 이 땅에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40일 뒤에 승천하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두 젊은 남자가, 천사들이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어가신 이 예수님은 올리어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올리브산으로 오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이제 올리브산에 닿을 때 그 예수님 지상 재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그 길게 뻗어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책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보이죠? 예. 그리고 이쪽에도 글자가 흐리긴 하지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나 베다니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올리브산이나 베다니란 마을로 갈 때는 이 골짜기를 건너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거기 있던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로포에 온 골짜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도 52쪽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성전 어디 있는지 위치 보이죠? 성전. 그리고 성전 왼쪽 아래에 하스몬 왕궁이 있습니다. 그 하스몬 왕궁하고 성전 사이에 다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다리가 그 다리 아래쪽이 골짜기입니다. 요 지도로 보시면요. 저 웃성내 아랫성내라고 보이죠? 여러분 폰으로 보내드린 그 지도에 웃성내 아랫성내 그 사이에 보면은 아래쪽부터 글자가 올라갑니다. 티로포에 온 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은 골짜기로 쫙 갈라져 있는 지역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 서쪽 편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골짜기를 도시로 편입을 하고 서쪽에 있는 성전까지 사람들이 삥 둘러서 안 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계곡 위로 다리를 놓아서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이거 전부 다 현재 다 복개한 상태입니다. 그게 티로포에 온 골짜기입니다. 그 다음 또 골짜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그 성벽 아래쪽 남쪽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아래쪽 사해 가는 길 흰놈의 골짜기. 그게 나중에 티로포에 온 골짜기 끝하고 만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할 때는 몰렉이라는 그 이방신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던 곳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이 신상이 보면은 이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신상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 굴입니다. 고유의 애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 밑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근데 애가 비명을 지르겠죠. 그 비명 소리 안 들리게 하느라고 옆에서 북이나 막 꽹과리나 이런 걸 쳐가지고 둥둥둥둥 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불에 태워서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상숭배할 때 몰렉에게 자녀를 태워 바치던 그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그 우상숭배하던 그 자리를 더럽게 여겨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타죠. 불이 안 꺼집니다. 왜 불이 안 꺼지느냐? 쓰레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꺼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게헨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에서 게헨나, 게헨나가 지옥입니다. 그리스어로 이 게헨나라는 이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지는 곳이다 해가서 흰놈이라는 그 단어에서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골짜기는 나중에 만납니다. 남쪽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남북으로 뻗어 있는 티로포엠 골짜기, 예루살렘 동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기드론 골짜기, 세 골짜기가 나중에 여러분 그 보내드린 그 지도에 보면 맨 아래쪽에 글자가 흐려서 잘 안 보이지. 엔로겔이라고 보입니다. 엔로겔. 그 엔로겔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해서 남쪽 사해까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실로암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실로암, 양쪽 지도에 모두 다 나옵니다. 그 아래쪽, 예루살렘 아래쪽에 보면 수문이 있고, 실로암 연못이 있죠. 구약시대에는 뭐 실로암, 실로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더라도 당당했던 이유가 바깥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들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끌어들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 수로 그쪽으로 뭐 두레박을 가지고 길어 올렸는지 아니면 어떤 수로 시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공급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부수 사람들도 그 수로를 이용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2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랑을 만들어서
연못으로, 실로암 못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물을 끌어들이는 건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그 지도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이 있죠. 그리고 점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쪽이 실로암 못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2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적들에게 애워싸였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이 수로를 뚫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또 너희가 다윗의 도시에 무너진 곳이 많음도 보고 아래 연못에 물도 함께 모으며, 아래 연못이 아래쪽에 있는 아랫 성내에 있는 바로 실로암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집들도 세고 그 집들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11절 또 너희가 옛 연못의 물을 얻기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도랑을 만들었느니라. 두 성벽 사이에 이 도랑을 만들어서 바깥쪽에 있던 그 기온 샘물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하 32장 30절 보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위 물줄기를 막아 그것을 곧게 아래로 다윗의 도시 서쪽편으로 가게 하였더라. 히스기야 때 적군에 의해서 성벽이 포위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실제 지금 여기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구름다리, 다리 놓여 있고 양쪽에 줄 잡고 그 터널로 따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로암에서 기온까지 직선 거리가 333m입니다. 근데 이 굴이 직선으로 뚫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뭐가 있어요? 나침반 이런 거라든지 이 좌표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높낮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초음파 측정기가 딱 측정하면서 뚫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거든요. 어떻게 뚫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은 실로암 쪽에서 그리고 기온 쪽에 동시에 출발합니다. 정으로 깨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물 막아 놓고 깨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석수들이 그 꽝꽝꽝 하는 그 정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소리 듣고 소리 나는 방향으로 서로 찾아가서 딱 했는데 서로 처음에는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안 맞죠. 이렇게 가다가 소리가 좀 빗나갔다면 다시 이쪽이 아닌데 저기서 소리 난다면 이렇게 서로 맞춰간 겁니다. 한가운데서 딱 했는데 서로가 길이 뻥 뚫렸다는 겁니다. 그 자그마치 길이가 333m가 꾸불꾸불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530m가 됐다는 겁니다. 고대에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청각에 의지해가지고 그 굴을 뚫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잘못하면 빗나갈 수도 있고 높이가 안 맞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맞춰서 뚫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이 실로암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다가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고쳐달라고 했는데 약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손을 넣고 뭐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진흙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는 믿음으로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시력을 얻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도 바로 실로암입니다. 예루살렘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는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두 지도 모두.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 이슬람 세력들이 또 들어오고 종교적인 그런 분쟁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 갖고 가면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길을 못 찾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 예루살렘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약 시대에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적인 그런 발자취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52페이지 지도는 우리가
이 지리를 역사적으로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약시대 사역을 한번 살펴볼 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